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의 일꾼들을 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일꾼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지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는 공동체적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또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이 일을 세워나가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곧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일의 목적입니다. 이 일꾼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훈련하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복음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은 그 세우신 일꾼들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그 일들을 각자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저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영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 믿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 중심의 교회는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는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냥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앞으로 10년, 20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자리를 앉아서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8편 4절 6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교회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는
공동체, 그것이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이는 부모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서도록, 믿음 위의 토대 위에 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관의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토대 위에 서도록 돕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기초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칩니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다음 세대를 다 빼앗아갑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존재로 변화시킬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말씀의 계승을 위한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세운 세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에 세운 세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자란, 말씀의 은혜 위에 자란 세대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방향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는 곧 소망의 세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며, 그 중심에 반드시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린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좀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 계승과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계승과 신앙 교육.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신앙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계승과 신앙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즉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가르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일꾼들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저 정도면 나 믿음으로 살만하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같으면 나 살만하겠다. 나 하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같으면 나 살겠다. 난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이제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들과 소통할 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경청하고 삶의 기도 제목을 경청하고 서로가 경청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차세대 리더를 발굴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담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벌써요? 벌써 아닙니다.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차세대 리더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갈 때 47년, 50년을 감당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47년, 앞으로의 50년은 없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나가야 합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성경과 말씀으로, 신학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싹을 자르지 마십시오. 꿈을 짓밟지 마십시오.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다 시켜주십시오. 실패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다가 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대 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직업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서울대 공학 나왔으면 여러분, 전도가 창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꿈을 위해 쫓아가서 지금 지휘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보통 힘든 과정은 아니었죠. 근데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 변화에 대한 선교적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문화 변화.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선교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 전략, 문화 선교 전략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있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각각의 직업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변화는요, 보통의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별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런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항상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재미와 교회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했고 교회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것을 선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의 대계를 준비할 때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속에 이 사회 문화와 이 변화에 우리가 발맞춘다 한다고 일꾼을 세운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는 이 일을 더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성경 본문의 중심의 설교를 더욱더 힘써야 되죠. 전 교인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떤 도전과 변화 속에 살아남을 수 없고 그냥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겁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본질이 튼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 간 통합과 계승을 위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대 간 통합. 지금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수직적 구조,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간 세대, 이 세대들의 통합이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MZ세대다, X세대다, Y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세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대 간 통합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좋은 교회 공동체의 전통들을 계승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대 간 연합 공동체를 같이 구축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위해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교회 미래는 앞으로 10년, 20년이라면 적어도 지금은 10대, 20대, 30대들의 의견을 들어야 그들이 30대, 40대, 50대 됐을 때 교회 주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린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래? 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나눠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세대 간의 통합과 계승을 위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이 선배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하게 계속해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세대가 계속 교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은 이 세대의 교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영유치부 했다가 유초등부 갔다가 그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 갔다가 또 청년부 갔다가 청년부가에서 장년으로 가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이 세대가 변화될 때 그 세대마다 새로운 리더십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교육부서에만 맡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주셔야 합니다.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효과적인 교회 운영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맞닥뜨릴 세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가 있습니다. 떠나가서 재정적인 안정성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교육부서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소적 협소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만의 공간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인적 자원을 관리해야 되죠. 어떻게 어디에서 쓸 것인가, 이런 효과적인 그런 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봉사하겠다고 나오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와 선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우리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 등촌 3동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서구 교회들과 교류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교구여부에 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연합 찬양대도 같이 했었고, 같이 연합 집회도 했었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서구에 있는 샤론교회가 강서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선교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나가서 함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복음적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은 연약한 약자들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섬겨야 합니다. 나눠야 하지요. 이 모든 일들은 지역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봐야 저들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나를 보내주신 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서 저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체계적인 일들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협조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이며 그 은혜를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은혜 위에 소망을 세우라는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의 은혜 위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소망 가운데 세우는 그 사명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설립 47주년을 맞아요. 이 본질 위에 더욱더 경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본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본질 위에 서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교육, 성경적인 차세대 리더 발굴과 양육, 세대 간 통합과 계승을 위한 구조 마련,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에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며 우리를 통해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목적과 그 뜻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